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저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글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는 3번이나 3장 15절, 4장 3절, 4장 7절에서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약의 신자들도 구약 성경 시편 95편을 즐거이 부르고 시를 읽고 또 예배 때 이것을 낭송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여호와는 누구이시냐 하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서론적으로 여호와는 누구시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예배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게 되어질 때 참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만 예배로 인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친인척들을 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에 초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정말 예배는 기쁨이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외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항상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예수 만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다 시인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 숲들, 또 이 가을에 낙엽의 정치, 단풍의 멋진 하늘, 구름을 쳐다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을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큰 것들이 보입니까?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벽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과 산과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릎 꿇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고 갑질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돈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고 지위 앞에,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 앞에, 우상 앞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을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무리바에서 말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기자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에 미혹이 되어서 돈을 따라가고 지위를 따라가고 나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낭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그릇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